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녁 식사 하셨어요? 네. 네. 네, 하여튼 아이고 태광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녁 먹었습니다. 아, 선생님 지금 밖이에요? 네, 지금 밖에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다정 선생님이 오늘 아마 참석이 조금 어렵다고 메시지 올라온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오늘 당직여서 오늘 교회 갔다가 와서 조금 쉰다고 하셨는데 피곤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월요일 저녁 교사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선생님들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복된 마음 하나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고 가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가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6장이 이제 동일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질문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라든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셔도 좋고 이따 끝날 때쯤에 한번 또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또 문자로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첫 페이지 보면 지금 바른 복음의 오해라는 부분도 하나 들어가 있고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세례를 통한 교리적 가르침 이게 첫 화면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상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함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죠. 이제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영어로는 이제 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 서신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궁금증을 가지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먼저 5장 12절부터 21절인가요? 잠시만요. 예.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말씀 부분인데요. 정리를 간단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담과 예수,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아담을 얻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제 아담 아래 인류와 예수 아래 인류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는 의가 들어왔죠. 또 예수님 자체가 의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첫 번째 아담 아래의 사망, 두 번째 아담 아래의 생명, 생명을 가진 인류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 둘로 딱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이 부분들이 이제 큰 결론적인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인류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 전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구원이었잖아요. 사장을 통해서 믿음의 구원이라는 걸 배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을 때 믿음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였어요. 우리 내부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었단 말이죠. 외부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을 가진 인류가 됐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이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윤범 선생님, 그렇죠. 없어요. 없다. 없다. 저도 확신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에서는 이탈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또 한편의 장로교의 교리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오해가 발생하는가?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공로주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뿌듯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뭔가 내가 기여해야 되는 게 있지 않나? 그래야 뭔가 확실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사회 속에 또 유대 사회 속에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공로주의적인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뭔가 내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발칙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마치 그렇게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 밑바닥에는 공로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 사회 속에서 퍼졌을 때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기여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어떤 또 오해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될 일은 없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굳이 뭐 율법이라든가 이런 거 지킬 필요 없이 막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에 들어서 1절과 15절을 통해서 질문이 나와요. 근데 질문의 내용은 비슷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5절.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생명의 복음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을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는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이하를 통해서는 이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몸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전반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는 부분을 세례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글자가 있죠?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참고로 우리가 이제 신학도 조직 신학이 있고 뭐 성경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있고 큰 틀의 구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조직 신학 같은 경우는 라틴어 용어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많이 정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틴어에서